여러분 언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언성이 높아지나요? 상대가 못 들을 때, 그쵸? 언성이 올라가죠? 아시죠? 이어폰 꽂고 말하면 내가 크게 말하는 줄 모르는 거 아시죠? 네, 그쵸? 예, 그런 경험들. 우리는 상대가 못 알아들을 때 목소리를 높이고 크게 외치는 법이죠.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제가 언성이 높아지는 데가 많아졌어요. 그냥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되게 많이 묵상했는데 뭘 묵상했냐면은 사람은 왜 말을 안 들을까를 되게 묵상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아침에 광경을 딱 살펴보면은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수없이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민아, 양말 신어야 돼. 그래서 나가야 되거든요. 어린이집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신어요. 선민아, 양말 신어야 돼. 안 신어요. 절대로 안 신어요. 그러다가 소리를 질러요. 그래도 안 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말 손에 들고 이렇게 들고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나의 언성이 올라가고 결국엔 소리를 지르게 되고 화도 내는 그런 경우들을 겪고 저도 종종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를 잘 지르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나요? 적나요? 적기를 바라요. 네, 적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진짜 소리를 지르고 높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셨다. 어떤 내용을 이길래 왜 이렇게 외치시는가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어야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님을 죽이고 모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위기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를 좀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답답한 심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가 본 것에서 좀 현혹될 수가 있는데 공과책 같은 거 보면 예수님 막 흰 옷에 빨간 띠 두르고 머리 길고 수염 기르고 막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렇게 팬시한 모습, 예쁘장한 모습, 그런 예수님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모습들, 그리고 멋들어진 성화들, 그런 거 보면서 예수님을 되게 고상하고 품위 있고 그런 모습만 생각해서 여기 외쳐 이르시다면 뭔가 멋진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답답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왜 외치셨는가? 49절 말씀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외치는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50절 뒷부분 보시면은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하려면요 정말 그 말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다. 그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고 나를 믿는 게 아버지를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드려야 될 말씀이 아니라 집중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제발 귀를 열고 들으라.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출처상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상 어떠한가? 49절부터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셨대요.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내용상 영생의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출처상 하나님 아버지를 줄쳐둔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이다. 내용상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듣는 게 여러모로 유익 아니겠습니까? 유익처리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는 이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경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47절 말씀 보시죠. 47절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말의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죠? 48절 볼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님 말씀에 뭐가 전제되어 있죠? 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저는 되게 신받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데 내가 설교를 해도 어차피 우리 전를 안 들어 하면은 이게 저라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느낌? 그런 허탈한 느낌? 못하러 준비해서 왜 이런 일을 할까 하는 그러한 무의미함.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의미를 알면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거부할까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4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6절. 우리 4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빛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죠. 3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연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쳐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겠죠. 그 새벽 기도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기도하러 오시면은 그 보통 여성분들 이렇게 모자 쓰고 오실 때가 있어요. 왜 모자를 썼을까요? 오늘은 모자 쓰신 분이 한 분이세요. 예. 제가 예측컨대 모자를 썼다는 것은 대체로 머리를 안 감아서 확률이 높습니다. 감추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친다는 것은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요 적나라하게 나의 외모가 드러나는 거죠. 이 자리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조명이 너무 세요. 카메라도 좋아졌어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어둠 가운데 모르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특징이 있죠? 어둠에 있으면은 안 보여요. 어두운 데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의 성향을 지났다면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 어릴 때 그런 상상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번 투명인간 되고 싶다. 투명인간 되면은 아무도 나를 못 보고 나는 다 볼 수 있어요.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 보건데 그러면은 분명히 범죄자가 됐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구석자리 찾으신 분도 있죠? 왜 그걸로 가는 걸까요? 남들이 나를 못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뒤에 앉으신 분들 그러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오히려 앞이 더 안 보입니다. 뒤가 더 잘 보여요. 공감이 안 되시나 본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수업하면은 제 앞자리에 있는 머리 두상에 맞춰서 제가 각도를 잘 조절해서 선생님이 내가 안 보인다, 내가 선생님이 안 보인다 하면은 선생님도 내가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했던 생각인가? 그래서 그 안에서 뭘 했을까요? 책 사이에 만화책 껴놓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와, 선생님 정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모른 척 해주신 거구나. 왜 모른 척 했을까요? 그거 일일이 다 지적했다가 수업 진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고 넘어가 주신 거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숨겨합니다. 편하니까요. 내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요. 남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줌이라는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와 정말 속 터지더라고요. 애들이 얼굴을 공개를 하네. 네. 진짜 뭐 너무 열받더라고요. 앞에 돌멩이 두고 설교한 느낌이죠.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리액션이 있어야 내가 이들이 좀 졸려하는지 설교가 재밌 지루해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내가 바꿔서 할 거 아니야. 근데 보질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걔네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틀어놓고 딴짓을 하는지 아니면 이불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옆에다 두고 로그인만 한 상태로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비친다는 것은요. 드러내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빛을 싫어해요. 드러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특히 집에서 형제나 자매가 있는 사람들 싸워요 안 싸워요? 지금은 잘 안 싸울 거예요. 다 포기한 거지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나 이렇게 살게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거죠. 근데 어릴 때 정말 많이 치고받고 하잖아요. 싸울 때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저도 누나랑 다투면은 어머니께서 꼭 똑같이 혼내셨어. 분명히 누나가 잘못했는데 왜 똑같이 혼낼까? 그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죠. 여러분 상대방이 다 틀립니다. 왜 상대방이 틀릴까요? 내가 옳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기 때문에 상대가 틀린 거예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가 맞거든요. 여러분이 틀린 게 돼요. 그럼 누가 맞습니까? 내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가 틀려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체 사진 찍죠? 어떤 단체 사진이 잘 나온 걸까요? 1번 사진사가 골라준 사진, 2번 내가 잘 나온 사진. 무조건 내가 옳죠.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듣는 이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민낯을 보이라는데 어둠 같은 나오라는데 누가 좋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죠? 숨습니다. 왜 숨을까요? 벌거벗었으니까. 벌거벗었던 것을 부끄러워해서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부끄러워 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영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충격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47절 말씀 볼까요? 4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뭔 말이야? 내 말을 안 들어도 심판 안 할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을 했죠.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죽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영생의 말씀이 맞나요, 그럼? 논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심판하지 않으신다. 심판이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심판 안 하셔.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의 심판권을 애써 억누르고 지우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 무서워. 난 신약의 하나님은 볼래. 이게 뭔 소리예요. 신약도 똑같이 무서운 하나님 나옵니다. 구약에도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만을 용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이 말씀 이상해. 깎아내죠. 잘못된 거야.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 좋아. 내 죄를 지적한 하나님 미워. 절로 가. 조각을 해나갑니다. 우상이죠. 예수님께서 심판권을 가지셨는데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해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오셨다. 이해가 됩니까? 5장 21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하신 말씀 전입니다. 5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세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이상하죠?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지금 언제를 얘기하고 계시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까? 심판권을 가진 예수님인데 심판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이게 뭔가? 우리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날.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께서 심판 안 할 거야. 구원할 거야. 영생의 말씀을 거절하고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그들을 구원하겠다. 심판 안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심경이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지금 이 시점은 뭐죠?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다. 구원의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은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시기를
선포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온다. 그리고 어느덧 2024년 7월 21일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2000년이 넘었는데. 뭘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들 보면은 거기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창을 뜨고 자기 지역을 지키는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성경의 그 계산을 따져보면은. 근데 공교롭게도 그가 죽은 그 시점에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을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키는 자가 죽으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시사합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하고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무엇을 시사합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아도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는요 심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기회, 구원의 능력, 구원의 기쁨 여기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지르실 만큼 답답한 그 심경을 우리는 외면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구원의 기회는 계속되고 있죠.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마치자마자 오실지 아니면 더 늦게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행사하신다. 다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기회를 잡고 내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끌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의 출처를 붙잡고 영생을 주는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누리라는 그 예수님의 이 간절함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요. 사람은요 되게 게으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아 나한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험 일자 디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끝마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오래 참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저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계세요. 어둠에서 나와라. 이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이 말씀의 출처, 이 대단한 말씀의 출처를 누려라. 왜 못 알아듣냐? 이 답답하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몇 명 참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리스트를 봐요. 지금 봤을 때 전체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숫자를 보니까 수명이 살짝 넘어가요. 근데 부분 참여를 제외시키고 그 3일을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니까 열 몇 명이 되더라고요. 17명인가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어둠 가운데 숨어 있으려는 태도로 빛을 외면하는 태도로 정말 중요한 영생의 말씀을 정말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거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예수님의 이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한테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싫다고요? 여러분의 그 어둠 가운데 숨어있던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나는 게 싫다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조차를 못 느낍니다.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필요성 느낍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과 먼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오늘 조명에 비치니까 제 얼굴이 나름 또렷하게 보입니다. 코도 더 뾰족해 보이고 볼도 좀 더 가름해 보이고 음영 효과겠죠. 빛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짙어지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의 그림자가 더 진해지고 선명해지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필요성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단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맨날 듣는 얘기인데 뭐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뭐 뻔한 얘기 아닌가? 아니요,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까발리는, 드러내는 그 빛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저 멀리서 저런 분이 있구나 하는 선에서 머물지 마시라고요.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아직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던 그 친구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VIP 초청 중에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 사람들에겐 거부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회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말씀의 권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의 내용,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어둠 속에서 나의 민낯이 드러나기 싫어하는 우리의 성품들이 변화되어서 나의 죄됨을 직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기회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소중한 영혼들,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 또한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